지난 14일은 금요일이죠.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날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초콜릿을 주는 날입니다. 또 이날과 반대되는 날로 화이트데이라고 있어요. 이날은 남자가 또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이런 날은요, 장사꾼들이 장사를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나름의 또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를 잊지 않고 또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제목을 보면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유월절로 얻은 구원, 무교절로 살아가자. 좀 제목이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이 제목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쭉 이제 표징과 이적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특별히 시작하면서 애굽 땅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 이후에 한 30년에서 40년 뒤에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 후대의 후손들에게 유월절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이고 또 학대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그런 땅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하나님은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 우리로 말하면 1월이 되게 하라 말씀하죠. 자, 고대 유대의 달력을 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좀 다릅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달력은 그 첫 해가 우리로 말하면은 9월, 10월, 가을이에요. 이 9월, 10월에 해당하는데 유대력으로 치면 좀 티시리얼이에요. 티시리얼. 어렵죠? 처음 들어보죠. 티시리얼 이렇게 알려진 그런 9월, 10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티시리얼의 첫 해를 시작했는데 이 첫 해를 이제 3월, 4월, 지금 우리로 보면 3월, 4월에 해당하는 아비벌의 그 첫 달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출애굽을 기준으로 한 해의 첫 달을 삼는 것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달부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어떤 신앙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설명하는 유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월절 명령이 있는데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특별히 이제 어린 양은 가족 숫자에 비례해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면은 보통 이제 모르겠어요. 양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염소를 보통 한 마리 이렇게 보통 염소를 잡으면 성인들이 보통 이렇게 한 20명 정도 먹는데 고기만 먹었을 경우에 한 10명 정도가 한 마리 정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에 비해서 가족 수가 적으면 보통 그 당시에 한 가족이 8명에서 10명 정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두 사람만 있을 수 있고 부모까지 하면 한 서너 사람 있을 수가 있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웃과 연합해 가지고
가족 수에 맞춰서 계산해서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유월절 식사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유월절 양으로 제물로 드릴 양을 분명하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아마 양이 새끼를 낳으면요, 암컷은 이제 그 새끼를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양이 있어도 암컷이 좋겠어요? 수컷이 좋겠어요? 암컷이 좋겠죠. 똑같이 기르면 번식한 양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암컷은 두고 수컷은 이제 그 최소한의 숫자, 번식을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만 남기고 죽인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컷은 많겠죠, 상대적으로. 수컷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컷 양이 암양에 비해서 가격은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자,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이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준비해서는 안 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하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물을 드리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은 제물을 당연히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한 여인이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야, 정말 저 여인의 믿음 귀하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일부 제자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야, 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저 값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돈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에게 아내가 생일을 당했다, 어떤 결혼 기념을 했는데 아내에게 꽃다발,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꽃다발 30송이, 어떠면 좀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들은, 사랑이 큰 사람 100송이 같은 거. 혹시 우리 집사님 중에서 100송이 해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정말 사랑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차 돈으로 주지, 왜 저걸 낭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사랑을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백송이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백송이 장미를 샀을 때 그 10만 원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단순하게 장미가 시들면은 10만 원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는 아내의 기쁨은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물로, 돈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령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잖아요. 번제로 드릴 때는 다 잡아서 불에 태워 드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불로다 태워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좋은 것, 건강한 것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불로 태우는 것인데.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화 실용을 그런 어떤 기치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물로 불태워 드리는데 꼭 좋은 것 구별해서 드릴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물이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사하게 돼 있어요. 검사해 가지고 이게 제물로 드려지기 합당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은 그것을 판단해야 제물로서 적합성을 판단해야 될 이 제사장들마저도 그런 생각에 물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드려도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그런 제물이 드려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런 제물을 기쁘게 받겠느냐. 반대로 생각하면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선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해봐라. 너가 그 마음이 기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만홀히 여긴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없는 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좋은 것 거두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우리가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준비한 어린 양을 여기 보면은 그달 14일에 잡고 그 피를 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양을 준비하는데 자, 10일에 미리 양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자, 3절 자, 중반절에 보면은 그 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그래 6절에 봅시다.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양을 준비하여서 4일 동안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4일 전에 미리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 하는 말이에요. 6월절에 드릴 양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할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저 우리가 1시간 왔다가 예배 시간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미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뭐 목사인 저는요 내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신앙이 어떤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라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이 어떤 자세로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문설주는 우리가 생각하면 문 양쪽 기둥 그리고 임방은 양쪽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위쪽을 가르는 그런 막대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양의 피를 그 집 출입문이 보일 정도로 출입문에 바르라 피를 바르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고기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사르라. 이 6월절 어린 양은 거룩한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 거룩하게 지키고 남았으면 다 불태워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보면 유월절 양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처럼 느긋하게 먹지 말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 밤이에요. 6월절 밤이 지나면 속기 나가야 되잖아요. 그 신호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출발할 준비를 하고 먹으라. 이게 바로 6월절 밤에 먹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5분 대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일개 중대에서 한 소대별로, 내무반별로 한 명씩 인원을 뽑아가지고 한 10여 명 되는 인원으로 5분 대기제를 구성합니다. 5분 대기제를 구성하는데 이 5분 대기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뭐 119처럼 화재가 있으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5분 대기제는 이런 그대로 사이렌이 울리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5분 내로 완전 군장하고 출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대기조에 선정이 되면은 그 기간은 낮이고 밤이고 군복도 못 벗고 심지어는 전투화도 함부로 벗지 못하고 대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투화가 묶는 끈이 있잖아요. 묶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전투화도 함부로 이렇게 벗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5분 대기조 집합을 알리는 사이렌이 갑자기 울리거든요. 이건 언제 울릴지 몰라요. 갑자기 울리면은 완전 군장을 하고 5분 내로 그 집합 장소에 모여야 됩니다. 만약에 5분 안에 집합하지 못하면요. 그런 대원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그날은 그냥 죽었다고 복창한 날이에요. 심지어는 제 기억에 겨울에 그 5분 대기조 시간이 늦었다고 그 5분 대기조 모인 그 인원들을 우리 그 부대에 있었는데 연못에 전부 다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 고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5분 대기조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제 차례가 되면 해야 되는데 하여튼 5분 대기조만 들어가면은 아주 그 기간 동안은 바짝 긴장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6월절 식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언제 출애굽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자, 이건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고 했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것은 그 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첫째 바로의 첫 아들부터 몸종의 첫 아들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모든 초태생을 멸하는 그런 재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세상에 대한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씀하죠. 애굽에 내려진 이 10번째 재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심판의 현장에서 그 피가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표적이 된다 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구원의 표적. 그러니까 그 집에 문에 묻혀있는 그 피를 택하신 그 피를 볼 때에 이 죽음의 천사들이 이 피를 묻혀진 이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신호다,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 전역을 덮을 때에 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간다 해서 넘어간다, 지나간다 해서 6월절. 이 6월절을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넘어서 지나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러거든요. 넘어서 지나간다 해서 6월절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런 한마디 외침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려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오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한결같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또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누가복음 또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유월절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구나.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실 때 유월절이었잖아요. 그 주간이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순간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골고다로 올라간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증거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그 피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심판을 넘어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20절 다음 보면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구분을 하면은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4일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 먹는 무교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밀가루로 우리 빵을 만들 때 뭔 엽니까? 그 속에 누룩, 효소, 이스트 그러잖아요. 누룩을 넣어요. 그래야 빵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텔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 자, 오늘 본문 15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 기간 동안은 집안에 누룩을 없애라. 자, 그리고 이제 유교병, 즉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무슨 말?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이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 누룩을 제외하는 거. 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월절 밤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가지고 이제 빵을 구워서 먹죠. 그만큼 그 상황이 급박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나갈 때에 발교되지 못한 그 빵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무슨 거룩한 존재였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존재였을 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무교절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누룩을 제하라. 떡에서만 누룩을 제한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서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268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린 누룩 없는 사람들이다. 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 쉽게 말하면 은유적인 표현인데 죄와 부패를 가리키는 죄악된 상태. 우리의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있었던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을 없앤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것을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유월절로 얻은 구원, 무교절로 살아가자 하는 말이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순전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자. 무교절로 살아가자. 누룩 없는 빵으로 살아가자. 죄악되고 또 더러움, 부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그리고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제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씀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였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산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끌고 가는 삶. 나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락 이제 21절에서 28절 보면요. 실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6월절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었고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자, 21절, 22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6월절 시행을 명령하죠. 자, 먼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6월절 양으로 잡으라. 어떤 양을 잡아야 됩니까? 앞에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암컷을 잡아도 안 되고 뭐 기분 좋다고 야, 기분 좋은 날이다. 애굽에서 나가는 날이다 해가지고 소를 잡아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정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슬초가 뭐예요? 우리 주위에 우슬초는 없잖아요. 이건 일종의 식물인데 뭐 향기도 나고 꽃이 피는 식물인데 쉽게 말하면 이
피를 적셔가지고 문에 이렇게 바르기에 적당한 용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중요한 우술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양의 피를 정확하게 출입문에 바르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담벼락에 바른다든가, 그 천사들이 위에서 날아다니니까 뭐 지붕에 바른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발라요? 문에 발라요. 문에 바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밤이 지나기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진 집만 그냥 패스오버하기 때문에, 지나가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개인의 능력, 집안의 환경, 사람의 인격,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의 패스오버, 심판대를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머무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건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피 바르고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포도나무의 비유 보면 잘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24절에 25절 봅시다. 자, 함께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를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6월절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매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복해서 지키고 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기쁜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라.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그것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 낙마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건 좀 잊어버리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이 구원의 축복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얻은 구원을 자녀들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바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리고 평소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빠 보면은, 우리 엄마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아빠와 엄마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맞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나도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신앙의 가문들이 세워지고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유대인의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양식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 누룩을 없애고 죄를 없애고 죄를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